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편견이 아닌 큰 사람으로, 편견이 아닌 큰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저희가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메시지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편견을 갖고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이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능력을 제한시키니 그 영적 송실은 다 내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이 핵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기보다는 이 본문에 부합하는 저의 경우들 아니면 제가 봤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이제 품과 같은 곳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내가 자라고 성장한 그런 추억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가 오래 집을 떠나서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친척들,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나를 맞이하고 또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제 처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되는데 그때 한국에 가서 정말로 작정하고 내가 반드시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낙심한 채로 선교지로 이제 복귀해야 되는 그때에 참 몸이 많이 안 좋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두려운 가운데 이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행롱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마중을 나왔는데 그 형제가 꽃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형제는 처음 그 꽃을 산 것이고 누군가에게 산 것이고, 그때 그 꽃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오셔서 환영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꽃 한 송이하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웰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내가 이곳이 내 집이지 라고 하는 그 위로와 큰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초기에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쉼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밤낮 구분 없이 많은 사람, 모든 필요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란 곳 나사렛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반기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셔서 이제 안식일 날 그 유대인의 그 생활에 따라서 그 회당에서 랍비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것을 언뜻 보면 참 그 놀라고 또 반갑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이 표현은 놀라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그 권능과 이 말씀과 그런 지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 배척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오늘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이라고 2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도 물론 사람이셨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지혜와 권능과 이 말씀과 이 사역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즉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든 그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종지에 이렇게 큰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작은 종지인데 어찌 된 일이지? 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그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다고 봅니다.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지역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두다니며 사역을 하셨다. 이제 그 얘기가 그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상황,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편견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과거의 시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과거의 시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실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편견과 이 박스가 어디서 오냐? 이제 과거의 시점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목수이고 또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누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먹고 자라면서 봤던, 나와 같이 놀던 그렇게 딱 가둬버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펼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시기를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시점으로 누군가를 보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그들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 것이고 그분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 거에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진짜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을 이 땅에 조금도 세워내지 못하게, 조금 더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한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자,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이 없는 그 시각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과거의 시점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현재 시점으로 예수님의 그 지혜를 듣고 그 하늘의 권능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어찌 보면 성경의 큰 줄기 역사가 하나 바뀌었을 것이다. 즉,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가 되고 또 거기에 더 많은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무수히 났을 것이고,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입니다. 아마도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위로 이방으로 또 서쪽으로 아니면 바다 건너 저쪽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 미래의 가치들, 엄청난 이 복음에 폭발하는 이 능력들을 그들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인데, 목수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형제인데 라고 하는 그 시각 때문에 다 가둬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3년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셨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주중에 그 교직원 그 체프를 시작하게 되니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그 매일매일 나가서 가르치는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금요일 오전에는 그 학교로 가서 그 교직원들을 같이 말씀을 인도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국분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쯤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가고 또 그 다음 가고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초청했던 그 이제 학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 선생,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 참 신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 참 신기해.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저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업 중에 하나의 교수님이셨죠. 이번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지에 와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 남은 여생을 그렇게 지내시는 그 초기 시절이었는데, 그분의 눈에는 제가 10년 전에 학생으로 이제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수업을 듣던 그 학생이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 있더니, 제가 먼저 갔거든요. 이곳에 있더니 마침 학교를 시작할 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늘 가르치고 배우던 그 입장에서 그것이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하시면 지나가겠는데 몇 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기하게만 계속 보는구나, 참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하고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며 제가 어저께 제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저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는 그곳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가 알고 있었던 혹은 내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그 과거 시점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사람으로 보고,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꿈꾸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틀려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 거장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목장 안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는 같이 사역하는 우리 팀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참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과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모습 통해 가지고 더디지만 성장하는 모습 보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이 붙었을 때 이 사람이 5년, 10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유산과 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냥 예수님이 자랐던 곳으로만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때 그 시각이 만약에 정말로 바뀌어 있었다면, 나사렛은 마치 성경에 있는 가버나움처럼 혹은 예루살렘처럼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가 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거장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잃지 않는 큰 영적 손실을 우리들의 작은 편협한 시각으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대척하지 말고 큰 그릇으로 넓혀져라. 사람과 대척하지 말고 큰 그릇으로 넓혀져라.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최소한의 그 치유 사역들만 행하셨을 뿐, 그 배척하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마을들로 계속 다니시면서 거기서는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적을,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못하고 또 배척하는 그들을 대척하여 맞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더 지나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오히려 사역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물에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비슷한 그 비유를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 속에 가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바둑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바둑산에 올라가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그 안에 이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 개울이 이렇게 조그맣게 흐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발도 담그고 또 이렇게 나무도 띄우고 돌도 던지다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고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그 시내를 생각하면 그 물이 참 예쁘고 깨끗한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이 정도 크기의 바위를 갖다가 탁 놓는다 그러면 이 물살은 즉시로 막히고 갈라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것이죠. 그냥 꽉 막아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이 물이, 이 졸졸 흐르는 작은 물, 뭐 돌 몇 개 던지면 막힐 것 같은 그런 물인데, 이 물이 점점 흘러 내려와서 결국 강물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물이 된 곳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큰 바위를 던진다 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들을 실은 그 트럭을 10대 100대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쏟아 붓는다 한들 정말 큰 강이 됐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물길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도 똑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강물과 같이 이렇게 커지고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척하며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교지에서 있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은 마칠 텐데, 정말 작은 시냇물처럼 보였던 한 형제, 근데 그 형제가 점점 지금 그 물길이 강물처럼 되어지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교지에 도착해가지고 처음 6개월 정도는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그때 많이 아팠었고, 적응할 때 여러 가지 일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이곳까지 오기까지 지금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많은 훈련도 받고 신학 교육도 받고 또 지금 이렇게 파송받아 왔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준비했던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있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삼을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많이 있었지만 정말 제자 삼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자, 그 제자 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형제였습니다. 남자아이였고, 그 아이는 이제 찌보안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남자 아이인데 아주 배짝 마른 아이였습니다. 한 40kg가 조금 넘는 아이고, 키도 한 160 조금 넘고, 잘 못 먹고 자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야,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아이였고, 그리고 또 그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소심하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고, 남자 같지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참 정말 그렇게 아주 연약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큰 강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2년 제가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현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처음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4명 중에 1명으로 그 아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정말 복음을 마치 백지에다가 내가 파란색을 딱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팍팍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말 연약해 보이는 이 아이에게 정말 탁월한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뭐를 얘기했는지를 이 아이는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진 포토그래피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탁월한 기억력이 있었고, 또 모든 학과나 내용들을, 또 심지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주 잘 따라갈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점점 보석같이 깎여지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믿음으로도 그렇고, 지성으로도 그렇고, 이 아이는 선두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석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가지고 한 사람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됐던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탁월하고 하니까 그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수학도 어렵고 공학도 어렵고. 근데 그 자기 동급생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고 얘한테 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해주고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담당 교수 눈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학생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학생이 얘한테 가는가? 나한테 와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갈등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는 그 졸업생 중에서 2명을 강사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학부생 졸업생이지만 2명을 마치
조교처럼 이렇게 강사로 채용해가지고 학부생들을 가르친다. 이 아이는 그냥 1등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거에 대한 소명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현장에서 제자 삼는다.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전문성의 제자를 삼는다. 이제 이것이 이 아이의 모토였는데, 근데 안 됐습니다. 그냥 보란 듯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척당한 것입니다. 이 시기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자기 그 지도 교수가 그 주일날 그 학교에 있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스터디 그룹 만들었을 때 누구든지 와서 같이 공부할 사람 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일 오전 그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크리스찬이고 그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 제가 죄송하지만 그 스터디 그룹에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아이는 교수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끄러지게 된 것이죠.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그렇게 낙심한 중에 있는 아이를 이제 교회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더 크고 선하신 일을 너에게 인생에 계획할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이 아이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이제 그 과학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그 학교에서 지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져가가지고 부모들을 만나 상담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질 수 있는 아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릇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물로 키우실 텐데 라고 하면서 있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한국의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그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거기서 진짜 그 지성적으로도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 아이는 3년의 기간 통해 가지고 정말 갔을 때도 탁월했지만 들어올 때는 그거의 한 2배, 3배 정도는 더 탁월한 아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 아이가 졸업한 그 학교에 정식으로 강사가 아니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 교수가 되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배척했던 그 교수님들이 자기의 교수님이 이제 동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마침 이 집원 선생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인가 그 학교에서도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서 그 대학원 학위가 없는 분들을 1차적으로 석사 과정 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학생이 자기를 배척한 그 선생님을 학생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학생으로.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그 형제에게 제가 2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뭘 당부했냐면, 집어하나, 너 그 선생님한테 너의 모든 성실과 겸손으로 집중해서 대해라. 과거의 일로 그 선생님을 대척하면 너가 여기서 더 이상 크지 못한다. 이 선생님을 너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해라. 2번째는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앞에 섰으니 그러니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고 그 앞에 빛을 비추어서 주님께 하듯 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나중에 바로 그 선생이 이 나라의 복음사역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해라. 자, 그렇게 2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집원 학생은 박사학위를 마쳤고 또 캄보디아 현지인 교수로서는 아주 탁월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이나 독일의 IEEE라고 하는
전기 전자 학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의 영어로 논문을 몇 편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 나라의 지금 브레인이 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또 예쁜 딸을 낳고 저희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그를 집사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가 보면 40kg 조금 넘는, 정말 말도 못하고 수줍 없고 그리고 치면 부러질 것 같고 그랬던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컸는가 생각을 하면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품으신 뜻이라는 것은 좀 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편견으로 누군가를 보는 거 정말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편견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에겐 타격이 1도 없을 것이며 모든 손실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받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기 원하고 저희 모두가 또 강물같이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